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종려주일. 우리는 종려나무가 뭔지 익숙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은행나무, 플라타나스 나무, 그 다음에 벚나무, 이런 거 우리한테 익숙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종려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길가에 있는 나무였겠죠? 오늘이 종려주일인 이유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영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환영했나요?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시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지요. 예수님은 그 전에는 예루살렘에 안 올라가셨나요? 그 전에는 조용히 사람들 눈에 안 띄게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0살에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제자들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을 때 그때로부터 많은 기적이 따랐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널리 퍼지게 했죠.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괴로움이 되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같이 좋은 분이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셨기 때문에 진리에 선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쁨으로 모시지만 진리가 아니라 빛이 아니라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빛이 다가가매 빛을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의 사역, 본인이 해야 될 일을 다 마치기까지는 조용조용히 사역을 하셨고 심지어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도 사람들한테 알리지 말아라. 사람들한테 알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사역이 끝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한다. 제자들에게 몇 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체포될 것이고 신문을 당할 것이고 매질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겠지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신 분이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의 환호성을 받는 분이 죽는다니요. 더군다나 자기들이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라면 뭔가 새로운 세상을 열고 뭔가 중요한 직책을 차지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예수님이 그런 장차 예루살렘에서 내가 죽게 된다. 하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도무지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3년의 기간이 다 차갈 때 이제 때가 되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곳에는 나를 싫어하는 이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한다. 성전에 들어가서 그리고 성전 지도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증거해야 된다. 그렇게 결심하셨습니다. 그 전에는요,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방에 모아놓고 은밀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나귀를 타고 사람들은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 깔고 마치 왕을 맞이하는 양탄자처럼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막 우리의 임금이 오셨다고 환영을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사실 죽음을 다짐한 결기를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지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냐면요. 호산나 하고 외쳤습니다. 우리를 구해달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왜 자기들을 구해달라고 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출애굽, 애굽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유월절이죠.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때 우리에게 쓴 나무를 또 누룩을 넣지 않는 딱딱한 빵을 그리고 양고기를 허리에 띠를 띠고 급하게 먹으라고 하셨지. 그날 밤에 우리 조상들은 반죽을 가지고 그냥 애굽을 나왔었지. 그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고 그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지. 이것을 해마다 유월절이면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백성들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할 때 그보다도 더 앞에, 모세보다 더 앞에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축복에 동참할 사람들,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사람들, 그 후에는 다윗을 통하여 내가 너의 씨로, 너의 후손에 너 뒤에 태어날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왕이 되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의 나라가 강성해졌는지 기억하고 있지만, 그 이후로, 솔로몬 이후로 나라는 두 조각 나고 강대국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강대국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때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한 600년 전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이 조선이 시작하는 그때죠. 600년 전 일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거기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70년간 포로 생활하는데 갑자기 자기를 포로로 끌고 간 그 나라가 망하고 다른 나라가 일어서더니 유대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고 명령을 내린 거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또는 100년이 지나서 자신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기뻐가지고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제2교포, 제1교포 또는 저 러시아에 있는 우리 교포들이 그곳에 갔다가 100년이 지나서 식구들 다 이끌고 재산 처분하고 우리나라로 돌아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 이미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죠. 100년 동안 그 자리에 살았으면 이미 거기에 뿌리 내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유대인들은 돌아간 겁니다. 성경을 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민족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성전을 주셨던 제사장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계획하신 일을 이루고 그 일에 동참해야 된다 하는 그런 뜨거운 열망이 있는 사람들을 이름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정착해 있는 유대 땅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삼았다. 하나님은 우리 조상 다윗을 통하여 세계 열방을 다스릴 왕을 내신다고 하셨다.
우리나라는 온 세상을 비칠 시온의 영광이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뜨거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돌아온 거예요. 포로에서. 우리 세소만 교회로 말하면 교회가 풍파가 많이 일어났지만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리를 옮기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킨 거예요. 자신의 평생을 바쳐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세소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기도하겠지요.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아마 그 기도 가운데는 이런 기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사야 55장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사야 55장에 있는 이런 말씀을 이 유대인들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그를 삼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우리에게로 달려와서 우리에게 배움을 청하고 이곳에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런 세상이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는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그 이후로 알렉산더가 우리를 짓밟고 알렉산더의 후예들이 짓밟고 그 다음에 로마가 우리를 짓밟고 우리는 힘에 겨운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은 제사장 앞에 가서 기도하기보다는 로마 황제에게 아부를 해야만 이곳의 왕이 될 수 있는 우리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성전에서 시몬이라고 하는 고령의 노인이 예수님을 보고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도다. 하나님의 위로가 여기 왔구나. 그러니까 유대 땅에 사는 유대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것을 위해서 살다가 죽을 때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룰 것이다. 반드시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하고 죽어갔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당신이 우리의 구세주라면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거죠.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우리 세수만 교회가 우리 교회를 위하여 오늘 우리 문장로님 기도처럼 정말 우리 교회가 지금은 적은 숫자이지만 200명, 2000명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소원 이상으로 호산나 외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구경 나온 사람들도 있었겠죠. 이것은 우리와는 매우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단군의 자손이라고 하고 배달의 민족, 배그민족 이렇게 말하지만 지금부터 1600년 전에 대한민국, 아니 우리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이 중국 대륙을 호령하고 다녔다는 말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으로 광개토 대왕이 얼마나 많은 영역을 점령했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은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광개토 대왕이 다루시던 그 땅을 수복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개천절마다 천제를 드리지 않습니다. 과거의 역사일 뿐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1600년 전에 살았던 모세의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1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의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그러는 걸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몸에다가 새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을 때 할례를 행했지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몸에 새긴 언약의 징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고 특별한 민족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절기로 지켰습니다.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구원하셨고 우리를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특별하게 세우셨어. 그냥 절기를 지킨 것이 아니라 그날은 쓴나물 먹고 거친 빵을 먹고 하면서 자녀들하고 같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1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몸에 새기고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남자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또 매년 유월절을 지키고 매 안식일에는 또 조상들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들려주고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음식을 먹으며 기억하고 몸에 새겨서 기억하고 절기를 지키면서 기억하고 매주 모여서 반복하고 그러니 유대인들은 앞으로도 100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언약을 그렇게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중요한 것은 음식으로 기념하고 절기로 기념하고 몸에 새기기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금식에 동참하고 또 특별 기도에 동참하고 부활절을 지키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앞으로 영원히 자손 만대에 이르도록 전달해주는 중요한 것입니다. 절기는 시간의 길 위에 세워놓은 이정표입니다. 이정표가 없으면 사람은 길을 잃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1년에 한 번 그 이정표를 보면서 우리가 가는 길이 저기지 하고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확인하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때 유대인들은 소리를 높여서 호산나 하고 외친 거죠. 이 호산나의 외침은 500년 이상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던 그 할아버지 대대로 죽으면서 유언하던 그 모든 간절한 소원이 마침내 여기서 폭발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렇게 외치고 아이들도 그렇게 외치지만 그곳에 있는 자신의 안위를 일신의 영달을 구하는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아니 당신이 도대체 누구길래 호산나 우리를 구해 주소서 이런 말은 메시아나 들을 수 있는 말인데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도록 내버려 둡니까? 하고 예수님을 비난했지요. 그리고 며칠 후에는 예수님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서 뿔뿔이 흩어져 버렸지요. 그런데 3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은 너무 놀랬고 또 너무 기뻤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줄 거다. 기다려라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고 이 땅에 남았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있은 후에 제자들은 10일 동안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기도했지요. 그런데 10일째 되는 날 그들이 모인 자리에 땅이 진동하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위에 각 사람에게 임하여
각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 자리가 난리가 난 거지요. 그것을 경험한 제자들은 정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이 사사들에게 보내주시고 예언자들에게 보내주시고 제사장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떤 일을 펼치려고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그 사람들에게 보내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성령이 지금 각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뭘 깨달은 거예요? 성령 충만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가셨구나?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구나. 하나님 우편에 앉는다는 얘기는 그냥 의자 하나 있는 게 아니고 오른편에 모든 대권을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맡기셨구나.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영을 보내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기 위하여 영을 보내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구나. 그래서 성령의 이름은 예수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구나. 예수님이 드디어 하늘에 있는 권세, 땅에 있는 권세를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를 시작하셨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바라던 대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온 세상을 다스릴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하늘로 올리시더니 그 예수님에게 모든 대권을 맡기셨고 그 증거로 지금 성령을 주셨구나. 하나님의 오래된 언약이 이제 이루어졌구나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이 바로 죽음에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시고 하늘로 올리시면서 모든 대권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고 제자들은 힘있게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냐? 예수님이 왜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냐? 하는 것을 설명을 해야 되겠죠?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실을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여기 보면 반복되는 구절이 있죠. 뭡니까? 성경대로.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럼 여기서 교우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자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위하여 죽으셨다고 했나요? 그렇지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는 기록하기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백성들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하실 분.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실 때도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할 때도 너희가 이 복음을 전파하되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고 전하라. 그랬더니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나가서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전했습니다. 죄 사함. 이것이 사도들의 메시지의 최종 목표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야기를 쭉 하고 마지막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말했습니다. 죄사함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고 죄사함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죄를 사해야 되는가요? 왜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가요? 죄 용서받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약속의 땅을 물려받은 선민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포로 생활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강대국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됐을까요? 그게 바로 죄 때문입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 9장에 보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됐다는 것을 깨닫고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다니엘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현실에서는 종살이하고 수치를 당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포로 생활이 끝나려면 죄가 해결돼야 됩니다. 죄를 사함받으면 포로 생활이 끝나는 거죠. 예언자 이사야는 그 사실을 이렇게 잘 말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풀어주시는데, 너는 가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잘 풀어주면서 이렇게 전해라. 이제 너희 노역의 때, 종살이의 때, 수치의 기간이 끝났다. 왜냐하면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예언자가 이런 말씀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종살이하고 병들고 이렇게 수치를 당하는 것은 바로 우리 조상들과 우리의 죄 때문인데,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려면 죄 사함이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사함 받아야지만 포로 생활이 끝나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하고 외칠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준다. 어떻게? 너희 죄를 내가 담당하고 십자가를 짐으로 너희 죄의 사함을 받는 날에 너희는 구원함을 받는다 하고 응답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예수님의 죽음이 그리고 부활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포로에서 돌이키는 구원의 죽음이었구나 하고 깨닫고 나서
이 사실을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 죄 사함의 죽음을 죽었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를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다시 구원함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유대인들은 그렇지요. 우리가 이렇게 구차하게 사는 것, 우리의 죄 때문인데 어떻게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 언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겠습니까?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사도들은 가서 죄 사함을 예수 이름으로 받으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정말 그렇습니까? 하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하나님이 예수를 올리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구나 하고 다시 우리를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구나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겠구나 하는 기대와 희망을 갖게 되었으므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마다 단지 자기의 죄가 용서받은 것 때문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된,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게 된 그 기대감 때문에 기쁨이 충만했고 그 기쁨 때문에 절교 세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안디옥에서 설교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당에서요. 그러므로 동포 여러분, 바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죄 용서가 선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회당마다 다니면서 바울이 전한 메시지의 최종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지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를 이 수치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지요. 여러분의 그 기다림이, 여러분의 몸에 새긴 할례의 기다림이, 여러분이 절기마다 해마다 지키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기다림이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을 허락하셨으니 그 예수를 하나님이 가장 높이 올리셨으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죄 사함을 받고 묶임에서 벗어나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죄 사함의 주님으로 증거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였지만 한편 어떤 사람들은 갈릴리의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느냐 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진지하게 외치던 사람들 뭘 바란 걸까요?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단지 육신의 영달만을 구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기 위하여 저 먼 나라에서 집도 팔고 땅도 팔고 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언약을 몸에 새기고 매 안식일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아침 저녁으로 쉐마를 암송하고 절기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면서 다윗에게 약속한 그 은혜가 언제 우리에게 임합니까? 간절히 받아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할 때 뭘 어떻게 해달라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구원이 무슨 의미인지를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거라고 말씀하죠. 그 다음에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나무에 달리셔 저주를 받으셨는데 이는 우리 죄를 위함이고 또 한 가지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로 말미암아, 너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죄사함의 은총이 퍼질 때마다 그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만민에게 퍼지게 되고, 또 우리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들 중에 이스마엘이 있어요. 이 아들은 육체의 아들입니다. 약속이 없는, 성령의 약속으로 말미암지 않는 아들입니다. 하갈을 통해서 난 아들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성령을 통해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는 이삭입니다. 이스마엘은 쫓겨나고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갈 수 있는 상속자가 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처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삭의 계보를 좇아 아브라함의 복에 동참할 수 있게 되고, 육신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 믿음을 떠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하갈의 길, 이스마엘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대조해서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할 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 복, 큰 민족이 되고 땅을 차지할 뿐 아니라 더 크게는, 더 궁극적으로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던 그 일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출애굽 때는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고 했고, 이것을 다윗 때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는 왕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하고 바라는 것은 다시 우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아브라함의 계보를 잊게 해 주십시오. 우리들이 하나님이 세우셨던 제사장의 나라의 소임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이 우리에게 배우러 오고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고, 할렐루야. 다시 하나님의 대리인적 소임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인 것이지요. 단지 유대인들이 호산나 할 때는 더 잘 살게 해 주십시오, 로마가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 차원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이지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는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참 인간의 삶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아담을 지으셨을 때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하셨을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그것을 이루며 살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저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같은 이야기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전에 예비하신 선한 일,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땅의 모든 족속을 복되게 하는 것이고, 생육 번성 충만한 세상을 만들게 하는 것이고, 열방에게 빛을 발하게 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종살이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종살이하지 않고, 죄의 종살이하지 아니하고, 세속적인 욕망의 종살이하지 않고, 성령으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면서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뭘 계획하셨고 우리가 물려받은 유산이 뭐고 우리가 본래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하는 것이지요. 그 기대가 없다면 사람들은 그냥 가난한 거 해결되면 부자 돼서 예수님을 떠나고 질병 고침받고 건강해지면 예수님을 떠나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조선은 개화가 덜 됐으니 차라리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우리 조선에게 더 좋을 수 있다. 우리가 황국 신민이 되는 것이 내선 일체가 되는 것이 더 좋다.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나는 조상들의 전통이 있고 이 대한민국 빛나는 금수강산을 사랑하고 이곳에서 우리가 자손을 낳고 땅을 일구면서 소중히 여기는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코 우리는 일본에게 이 땅을 내어줄 수 없고 우리의 주권을 내어줄 수 없고 우리 아들, 딸들을 내어줄 수 없고 하고 우리나라를 위하여 분연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그 백성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하고 외칠 때 그들은 비로소 우리가 이제 사람답게 살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난 사람들은 이전에 내 삶이 허무하고 바보 같은 삶이었구나. 저 불나방처럼 타 죽을 줄 모르고 엉뚱한데 헤매고 있었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달았도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이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진실한 의미를 잘 탐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24장로들이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어린 양 앞에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24장로들이 새 노래를 가지고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늘에서 본 환상이지요. 하늘에서 24장로들, 구약 백성, 신약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자기 백성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되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셨는데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실이자 미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을 왕노릇한 것처럼 한 사람의 죽으심,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은 왕노릇하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어렸을 때 배운 노래에 진리가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 나는 왕자다. 이 노래를 우리가 어릴 때부터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몰랐습니다. 내 앞길을 가로막는 자 모두 다 물리치리라. 이 세상을 앞장서가는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자다 부르면서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이렇게 잘 나가는 그런 왕이 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노래는 24장로들이 부르는 노래이며 이 노래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죄의 사함을 허락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빛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추하고 미련하고 어둡고 부정적이고 음침한 것들은 다 쫓아내버리고 밝고 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 땅에 펼쳐나가는 일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우리 삶 가운데 왕 노릇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우리 가정의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 살아가는 인생의 부정적인 실패의식이 다 떠나가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복된 삶을 열어가는 축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위대한 것은 우리들의 삶이 바로 그런 왕의 삶이라는 것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강조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종살이하지 않습니다. 가난이든 질병이든 그 무엇이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미래와 현재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것 성령의 역사를 믿고 일어나라고 촉구하고 격려할 때 그때마다 왕같은 다스림의 역사가 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죄사함을 허락하시고 그 죄사함을 통하여 우리를 묶인 데서 풀어나게 하셔서 우리를 깨끗한 제사장과 존귀한 왕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로 재워준 땅을 관리하게 하셨으니 겨우 여러분 우리가 맡고 있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참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빛나는 왕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들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한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뱀, 옛뱀, 용, 짐승 이런 세력들이 완전히 붙들려서 무저갱의 불못에 던져진 것은 아닙니다. 그때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요한 1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님이 오실 때가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의 삶이 왕노릇의 삶이면 맞지만 이 삶 모든 영역 가운데서 아직은 그것이 다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때때로 결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올라가야 해.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해.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해. 내가 사랑하는 저 영혼을 위해서 내가 이런 수모는 감당해야 해. 그것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십자가의 길이고 주님의 길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끝내셨다면 우리가 그러진 않겠죠. 그러나 아직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지만 아직 이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얻은 구원과 완성될 구원 사이에서 우리는 균형을 잘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좌로 우로 치우치면 우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세 가지 함정이 있는데 첫째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제사장적 소임을 감당할 수 있는 빛나는 그런 유업을 물려받는 왕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야.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 신의 산의 언약, 다윗의 언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이 땅에서 펼쳐나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 자손들에게 축복하면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해 살았으니 너의 시대에 더 번성하게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신 날 기쁨으로 그 세상에 함께하자. 이렇게 살아가야 할 것인데 우리가 구원받을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저 천상에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참 아름다워 주님의 세계는 하면서 이 하나님의 세상을 포기해버리고 이 세상을 악한 자가 다스리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업을, 우리 가정을 어떤 악한 자에게 맡기겠습니까? 내 기업이고 내 가정인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입니다. 자연만물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형상을 따라 지은 인간은 절정의 절정입니다. 그 인간을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격려하고 대신 짐을 져주는 십자가의 삶.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은 구원은 영적으로만 받는 것이다. 이 세상은 혼란스러워도 우리는 영혼이 영적으로 평안하면 된다가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 마음만 편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도 깨끗해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자리를 잡아야 되고 우리 교회도 질서를 잡아야 되고 빈자리가 채워져야 되고 하나님이 현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물론 영혼이 잘됨 같이 이것이 이루어지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다만 진정한 구원은 영적으로만 얻는 것이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으니 모든 질병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 우리는 어떤 일이라든지 성공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거 위험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때림을 받아도 망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았고 그리고 거꾸로 때림을 당했고 심지어 그가 말하기를 마음에 사형 선고받은 줄 알았노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병들 수 있습니다. 사업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먼저 주님께로 갈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절망하지 않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것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어떤 사람의 사업이 실패했다면 성도가 그건 그의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고난이 다가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그를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갇혀 있지만 감옥에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사도 바울처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병들었을 때 우리 목사님 믿음이 없어서 병 걸렸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올 수 있지만 그 고난에 삼킴을 당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도리어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간다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왕 노릇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나쁜 왕은 자기 군대를 가지고 연약한 나라를 짓밟지만 좋은 왕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를 팔 걷어붙이고 이겨내서 잘 가꾸는 것이 진짜 좋은 왕이죠. 우리 인생에 아무런 재난도 아무런 실패도 아무런 질병도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고 우리 앞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내가 일해야 될 현장이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믿음으로 훈련시켰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작은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라고 종려주일이 있습니다. 종려주일 환호하는 사람들 향하여 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 구원해 주소서 하는 너희의 구원이 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나는 잠시 잠깐 고난을 겪지만 이 고난이 지나면 우리 모두가 기뻐할 일이 생길 것이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처럼 이 한 주간 고난 주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에 동참하면서 예수님의 구원을 깊이 묵상하면서
왕노릇하는 그리스도인 되는 우리 모두가 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